프롤로그 고통에서 시작되는 철학. 인생은 흔히 비극이고 때론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다. 아서 쇼펜하우어.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걸 손에 쥐어도 허전하고 사랑도 인정도 끝내 나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잊으려 애쓰는 길. 다른 하나는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길. 그 두 번째 길을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쇼펜하우어. 세상의 온갖 고통과 무상함을 똑바로 마주보며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낸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는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가? 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는가? 인간은 어째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이 영상에서는 그의 냉철한 통찰과 따뜻한 충고를 따라 고통을 견디는 법, 타인과 살아가는 법, 그리고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탐색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철학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쓴맛이 느껴질 때 조용히 꺼내 마시는 한 잔에 쓴 커피에 가깝습니다. 그 커피 한 잔 함께 마셔보시겠습니까? 1장.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완전함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다. 그의 이 단호한 선언은 단순히 비관적인 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깊이 관찰하고 사람들의 얼굴 속에 새겨진 주름과 말투 속에 묻어난 불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지루해지고 잃으면 아파하며 다시 또 원합니다. 욕망과 만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환의 덫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이며 그 원함은 끝이 없습니다. 의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그로 인해 인간은 늘 고통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전한 평온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평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이끕니다. 오히려 고통을 삶의 본질로 인정하는 순간 그 속에서 수용과 성찰의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젊은 날엔 미래를 향한 갈증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중년에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노년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진 고요한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행복은 충족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늘 결핍을 동반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고통받고 그것을 얻으면 곧 지루함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하지요. 이 욕망의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행복은 영원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소극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적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가령 건강을 잃고 나서야 통증이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이미 가지고 있는 고요를 무시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비움의 철학을 강조합니다.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며 불필요한 경쟁과 비교에서 물러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해방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철학은 특히 노년에 접어든 삶의 시간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갖고도 평온할 수 있는 지혜. 더 크게 보이려 하기보다 작게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탈출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깃듭니다. 3장. 사람이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살다 보면 가장 큰 상처는 뜻밖에도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함께할수록 기대는 커지고 그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오해와 갈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피로가 결국 인간이 가진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때때로 축복이다. 그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목소리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내면을 채우는 사색의 공간이죠. 그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찔러 상처 입히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둘 다 따뜻하고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 주고 너무 멀면 고립되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잘 거르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기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일부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평온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났을 때다. 지나친 친밀함이 부담스럽고 억지로 맞추려다 지친다면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4장. 예술과 자연은 고통을 쉬게 한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말 한마디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곡의 음악, 한 점의 그림,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자연의 풍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술은 의지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통로이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본능적 욕망이자 충동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함 속에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욕망이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오직 존재 그 자체로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욕망의 고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악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위안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음악은 세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예술이다. 음악은 말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 나게 하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 흐르는 강, 한 그루 나무의 침묵.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고요한 거울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자연과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이고 명상이며 새로운 탄생입니다. 한 장의 수채화를 오래 들여다보고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들으며 잠드는 밤. 그런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휴식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과 자연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한다.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도 없는 그 순수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잠시 화해하게 됩니다. 5장.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책 한 권과 긴 산책이 훨씬 더 내 영혼을 지켜준다.
세상이 떠드는 만큼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성취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침묵의 기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홀로 있게 할 줄 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란 꼭 누군가의 박수 속에서 완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조용히 그러나 충만하게 자신의 시간을 가꾸는 일, 낮은 소리로 말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행복은 격렬함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고요한 일상 속에 머물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비움의 지혜, 거리두기의 용기, 사유의 기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에필로그 조용한 철학이 건네는 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쉽게 실망하며 때로는 너무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모든 아픔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철학이라는 사실을 이 위대한 사색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이 서려 있는 날들 속에서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잔의 따뜻한 철학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